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막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제 십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의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2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 중에 내가 거할 성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할 성소,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 것은 또 모양대로,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짓고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성막을 다 그 명령대로 이제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이제 그 성막을 다 지은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케 임하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이 집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 나왔지만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려고 말이죠. 내 집, 내가 함께 할 그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출애굽을 다 하여 이제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윗에 의하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그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또 재건된 성전이 너무 허술하여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한 헤롯 성전을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스룹바벨 성전으로,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나와서 변천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그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헐고 사흘 만에 새로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한 이제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는 내가 이 큰 건물 성전을 보느냐? 내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너뜨려졌습니다.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의 지상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전을 건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우리 심령의 성전이 건축된다고 하는 것을 의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들을 멸하시겠다.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에 따라 보니 아하, 없어졌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는 성전을 건축해 주시면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시키고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럴 의무가 당연히 다분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거룩히 살아가는 것은 심령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일은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모두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일들은, 그리고 성도로서 옳은 행실, 이 모든 행실들은 바로 내 심령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일이요. 할렐루야. 성전 건축에 힘써 나아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건물을 세우고 어떠고 하면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모이는 회합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지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전 건축하는 데 힘써 나아가는, 우리 심령의 성전, 심령의 전을 건축해 나가는 이제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마치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그리고 그 모양을 따라, 할렐루야. 또한 이제 출애굽기서 40장 3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다 마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축한 일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할렐루야, 그 역사를 이제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 무엇이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거지를 잘 이제 가다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4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예. 그렇게 성막을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건축을 하니까, 마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런데 그 앞에 회막이 있고 성막이 있는데요, 다 회막도 막이고 성막도 막입니다. 이 성경에는 막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장막, 하나는 회막, 하나는 성막입니다. 장막은 이제 짐승이나 사람들이나 군대들이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거나 뜨거운 햇빛을 피하거나 쉬는 곳이, 잠을 자거나 하는 곳이 이제 막입니다. 그 막을 장막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살 때에도 이제 임시적으로 살아가는 막이 장막입니다.
그 장막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은 말 그대로 회의를 하는 막입니다. 옛날 장로들이 이제 백성들과 모여서 회의할 때 회막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장로들 모아서 회의할 때 회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회막 역시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은 그 막을 회막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에 나타나서 모세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회막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은 일시적인 막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만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이 상시적으로 항상 계시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계명을 주기도 하는 이러한 막을 성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은 똑같이 막인데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그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영광의 본체이시며 그 영광의 본체가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시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구름으로 나타나고 불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여호와의 영광된 이제 계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어떤 텐트를 벗어나서 미식칸에서 영광스러운 장소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성막을 만들었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성막 안과 밖과 그 주변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그러세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동양에서 영광이라고는 한자는 꽃뿌리 영자의 빛광자입니다. 아름다운 꽃에서 빛이 팍 퍼져 나오는 것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는 이제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성들이 드러나서 이제 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만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영화로움이 드러나는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광이 어떤 때는 구름으로, 어떤 때는 불로, 어떤 때는 향연으로 피어져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그 영광이 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표징으로 피어나게 되는데 모세가 그 안을 쑥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인간의 더러운 탐욕과 욕심과 그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성막을 건축하고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구나. 할렐루야.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룩은 어떻게 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자에게 거룩이 덧입혀집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또한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모실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옳은 행실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모실 만큼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무늬만 신앙이라고 한다면, 무늬만 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닌다면, 무늬만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무늬만, 모양만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서야 될 것이며,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며, 거룩한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모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올바른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느 신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이 일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할렐루야,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긴급한 일이며, 가장 긴급한 일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 땅의 인간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호와의 영광, 장차 나에게 다가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고, 가정을 위해서 살아도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 이제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에서 사업이든 무슨 일을 하든 밥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영광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야,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뿐 예수 믿으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야, 사는 모습들을 보면, 근데 드러나는 저 모습들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어. 저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할렐루야.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심령의 성전을 잘 건축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언젠가 심령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기를 다 마치며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요, 가장 영화로운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3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예,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의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의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 이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름이 전진하면 따라갔고 구름이 머물렀으면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이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을 인생에 비유해 보면 뜬구름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사람들은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따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떤 인도자가 있어서 그 인도자의 손을 잡고 아주 현명한 사람이, 현명한 스승이 그 길을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점쟁이를 찾아가고 예언자를 찾아 쫓아다닙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1년 후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노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여러분들은 아시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년 후에는 더더욱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내가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조마조마하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이 더듬 불안하여 이쪽으로 몰리고 여기에 숨고 저기에 숨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인도하느냐? 심령의 성전을 다 건축한 사람들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건축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심령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들 자신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바위에 부딪히고 걸려서 넘어지고 심히 애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생로병사들이 임합니다. 늙어가고 그리고 병이 생기고 죽는 일이 생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함으로 벌어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살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시기도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건축을 잘하면 완전하게 인도할 것이고 미완성 작품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있으면 그냥 필요할 때만 인도할 것이며 심령의 전이 건축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하나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잘 건축하여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것만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때 따라가고 이제 구름기둥으로 머물렀을 때 구름기둥이 머물러 섰을 때에는 이제 같이 함께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부터는 이제 곁길로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복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든든히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 왜 인도하는 줄 아니? 그 대답을 하신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3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인도하신다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려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려고 너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영광의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서도 너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광야에서 저멋대로 행동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제멋대로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우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이제 하루 것만 거두라고 그래도 이틀 것, 3일 것을 몽땅 거두다가 놓아버리고 썩을 것을 걸어 모으는데 그렇게 정열을 쏟아 그들이 광야에서 다 넘어졌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식일 날 나가서 일하고 안식일 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또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심령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일에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서 15장 13절에도 이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여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행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적당한 회초리를 통해서 나를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고 이제 거룩한 처소로 나의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힘써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고 또한 그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저수에 넉넉히 들어감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넉넉히 들어감에 충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뭐라고요? 심령의 성전을 건축합시다. 따라서 하시 바람. 심령의 성전을 건축합시다.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갑시다. 크게 할 때까지 할까요?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건축해 나갑시다.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건축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심령의 성전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케 임할 수 있도록 건축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38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영광의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서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런데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만을 위한 딱 단 한 가지의 목적대로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그렇게 한 가지 인도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려고 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구름이 퍼져서 성막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친형들에게 이제 구름이 덮였습니다. 밤에는 날씨가 추워서 이제 그들을 추워 떨을 텐데 불기둥으로 난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기운은 이제 악한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막아주시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우리를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교도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그 귀신의 영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건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도 또한 여호와의 영광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 영광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24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35절도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누구냐? 라는 인식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인식은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나의 사는 방식을 결정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자시다고 생각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부자이시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더러 나에게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아름다운 성전이 여러분 심령에 건축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천지를 살피기도 하시고 또한 이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비록 많은 것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땅의 소산의 소출이 많지 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은혜 속에 나누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실 때 진정한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알을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할렐루야.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그냥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할렐루야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비록 나의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시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가 갖는 이 세상의 삶의 권능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지금도 나약하고 미약하며 보잘것없이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심령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초막이나 궁궐이나 또한 나의 소유가 이제 여간의 채소를 먹으면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자기 아빠 구두를 닦으면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아주 나는 아침만 되면 싫어요. 아침마다 아버지의 구두를 닦는 것은 참으로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마음이 참, 네 마음이 참 지옥 같겠구나. 그래. 너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봐라. 너희 아버지가 돈 벌어서 너 먹여 살리지. 네 부모님이 너를 낳아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서 너를 지금까지 키웠지. 앞으로도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요구하면 부모님이 주시겠지. 그런 분의 구두를 닦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행복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의 것을 내가 일하고 있으니,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니 얼마나 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냐. 할렐루야. 네, 구두 닦아보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더 행복하게 구두를 닦고
영광스럽게 구두를 닦는 법을 가르쳐 줄게. 너희 아버지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로 한번 닦아봐라. 너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고, 할렐루야, 아름답게 건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임하여 그 영광을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도 있고, 주님 먼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저소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갑시다. 믿음으로 건축해 나갑니다. 거룩으로 건축해 나갑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